산상순이 연결되는 장입니다. 1절부터 18절은 그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그리고 19절부터 24절은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 25절부터 34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위선은 구제나 기도나 용서나 금식에 대해서 이런 위선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9절부터 13절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 그 다음에 현실적인 관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2절은 먼저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실제 나팔을 의미한다라고도 말하고,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나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또 가식적으로 행동한다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외식적인 의도로 구제를 행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5절은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당시에 오전 9시와 12시와 3시 이렇게 3번 공개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은 골방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의식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6절 골방에라는 것은 외식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방인과 같이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방인은 갈릴리 지역에 당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또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광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반복과 열심으로 신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은 이방인의 기도는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켜 신에게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같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주기도문을 결국 요약하면, 앞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금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바리새인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 구약에 등장하는 것처럼 슬픈 기색을 하며 몸에 재를 뿌리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내 기도 제목을 성취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재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적절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수단이고 어떤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한 일에 더 많이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게을러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궁핍한 상황에 놓여지지 않도록, 또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19절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팔려 있으니까, 다른 곳에 중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허울은 좋지만 자꾸 이렇게 잘 덮고 커버하려고는 하지만 결국 그 속에는 내 보물이 있듯이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이에요. 민감해하는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눈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은 내 마음을 바르게 갖지 못하면 제대로 못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오해하면
재물은 버리고 돈 버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미 재물로 가 있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도구로 사용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두거나 잘라야 되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곧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은 도구로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정리죠. 25절부터 34절은 의식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지나친 염려를 떨치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절 염려하다, 또 분열하다, 또 찢어지다 뭐 이런 말씀은 마음을 찢어 상하게 하는 근심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 27절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그래서 키는 우리가 생각하는 키 높이도 의미하지만 생명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을 그렇게 생명으로 번역하면 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죠. 그리고 34절 내일 일은 내일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이가 들어가는 내일 이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내일 이라고 번역하고 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내일 이에서 이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가 어떤 주체를 갖고 있어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어떤 주체가 염려하도록 두어라라는 뜻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어떤 주체가 염려할 것이니까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현재와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결국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당장 있어야 될 현재의 고민을 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현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내일도 내일이 걱정할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현재도 미래에도 내려놓아라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